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이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모습이 여러분의 눈앞에 선한데 누가 여러분을 홀렸습니까? 여러분은 그렇게도 어리석습니까?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 와서는 육체로 끝마치려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고 여러분 가운데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율법을 행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믿음의 소식을 듣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믿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그러므로 믿음에서 난 사람들이야말로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여러분은 아십시오. 그러므로 믿음에서 난 사람들은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으로는 아무도 의롭게 되지 못한다는 것이 명백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사람이 되심으로써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습니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는 모두 저주를 받은 자이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은 믿음에서 가장 모범이 되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원래 이방신을 섬기는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이방신이 가득한 곳에서 태어났던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그로 하여금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믿음이 좋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말씀들을 보면 아브라함도 우리들과 같은 한 사람으로서 계속해서 의심하고 실패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아브라함의 대표적인 실수 중에 하나는 기근으로 인해서 이집트에 내려갔던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긴 시간 동안 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심으로 그를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보여주시고 그 땅을 너에게 주시마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은 이미 다른 족속들이 살고 있는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보기에 자신이 그곳을 차지할 수 있는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해 보였습니다. 그의 나이가 75세를 넘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세상 돌아가는 이치에 대해서는 충분히 잘 알고 있었던 그런 아브라함이었습니다. 때마침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삶이 어려워지고 아브라함은 자연스럽게 그 언약의 땅인 가나안을 벗어나게 됩니다. 그는 남쪽으로 내려가서 이방신이 다스리는 지역인 이집트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에 관한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땅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에 대한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언약의 땅에서 이방신이 가득한 이집트 땅으로 들어갔다라는 것이 주는 메시지가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같은 족장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룻기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인 나오미의 가족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이방신들의 땅으로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와 룻기가 공통적으로 지금 던지고 있는 메시지가 다름 아닌 하나님 나라의 언약과 통치에 있다라는 것이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창세기와 룻기는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그분의 통치 아래 거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이방신들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보다 눈에 보기 좋은 것들을 쫓으며 살아갈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세계 4대 문명의 발상지 중 하나였던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태어나 자랐기 때문에 이미 발달된 문화와 물질적 풍요를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곳을 나와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도착한 약속의 땅 가나안은 그에게 있어서 결코 매력적인 땅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때마침 찾아온 기근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흔들기에 충분했고 아브라함은 다시 그 문화가 발달하고 먹을 것이 풍부했던 또 하나의 고대 문명지인 이집트 땅으로 이탈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갈대아 우르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가나안까지 먼 길을 왔던 아브라함이었지만 그가 가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아직까지는 절대적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신교를 섬기던 그 시대의 여느 종교적 신앙과 비교했을 때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그렇게 특별하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세상의 신들과 창조주 하나님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하는 미숙한 신앙의 상태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우리 안에 믿음이 부족하면 결정적인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살면서 겪는 어려움과는 차원이 다른 그 언약 안에서 이탈될 수도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그런 위험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는 그것이 아내 사라를 이집트 왕인 파라오에게 빼앗길 위험에 처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아름다운 미모의 소유자였던 아내 사라가 이집트의 고관들은 물론 파라오까지 그 관심을 받게 된 것이죠. 사라가 파라오의 후궁이라도 되어버리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사라의 태에서 나오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계획이 그르치게 될 수도 있는 그런 위기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스스로를 지켜낼 힘도 없었고 이 언약을 지켜낼 힘은 더더욱 없었습니다. 그는 이미 큰 두려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내였던 사라를 누이 동생이라고 이집트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던 것이죠.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즉각적으로 개입하셔서 파라오 집에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해를 입지 않고 이집트를 다시 벗어나게 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연약한 믿음, 그것이 드러난 또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다름 아닌 아들 이삭의 탄생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번에도 아브라함의 자손에 관련된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지요.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중요한 이유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통해서 열방을 대표하는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어 가시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께서는 99세가 된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름을 열국의 아버지와 열국의 어머니라는 뜻으로 바꿔주십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 가나안 땅에 대한 언약을 확증해 주시죠. 그리고 그 증거로서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이 아브라함 개인의 약속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곧 이스라엘 민족의 탄생과 관련된 약속이었다라는 것이죠. 사라의 태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들이 나올 거다라는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당시 100살에 가까웠던 한낱
떠돌이 족장에 불과한 아브라함에게는 쉽게 믿어지지 않는 그야말로 너무나도 놀라운 언약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어지는 아브라함의 반응만 보아도 그가 믿음이 없었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창세기 17장 17절에서 20절의 말씀을 제가 세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웃으면서 혼잣말을 하였다. 나이 100살 된 남자가 아들을 낳는다고? 또 90살이나 되는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아뢰었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아니다. 너의 아내 사라가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아이를 낳거든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여라. 내가 그와 언약을 세울 것이니 그 언약은 그의 뒤에 오는 자손에게도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내가 너의 말을 들었으니 내가 반드시 이스마엘에게 복을 주어서 그가 자식을 많이 낳게 하고 그 자손이 크게 불어나게 할 것이다. 그에게서 12명의 영도자가 나오게 하고 그가 큰 나라를 이루게 하겠다.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으므로 아이를 낳지 못하는 사라 대신 하갈이라는 몸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얻었습니다. 이건 역시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을 주실 것이라고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라고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아브라함과 사라의 반응은 웃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웃으면서 말합니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며 살기를 바랍니다라고 말이죠. 좀 과장해서 이야기하면 헛웃음을 친 겁니다. 그러면서 이스마엘이나 잘 되면 저는 만족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언약, 그 크신 계획 저는 괜찮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다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브라함을 그냥 내치지 않으십니다. 그를 이해하시고 그를 받아주십니다.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그저 인간적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는 이 아브라함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는 친히 다 아시고 그를 기다려주시고 그를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오직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실력으로 하나님께 선택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선택으로 인해 선택받은 이 아브라함은 중요한 때에 단 한 번의 순종으로 그는 하나님께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받게 된 것이죠. 사도 바울이 바로 그 부분을 가져와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9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운 일로 여겨주셨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에서 난 사람들이야말로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여러분은 아십시오. 또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을 믿음에 근거하여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는 것을 성경은 미리 알고서 아브라함에게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하는 기쁜 소식을 미리 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에서 난 사람들은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습니다. 바울은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로운 사람으로 여겨주셨다라고 하는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갈라디아 성도들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유대인은 아니었다라는 점입니다. 바울은 이방인이었던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믿음 때문이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믿음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에게 선포된 복음 이외에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킴으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같이 되어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구원에 이룰 수 있다라는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그들은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부러웠는지도 모릅니다. 그저 믿는 것 이외에 자신들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만들어서 노력을 해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이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한 것이죠. 좋게 보면 신앙에 대한 열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신앙의 열정이 향하는 방향이 지금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아브라함의 자손 곧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 아니라, 유대인이 아니라, 특정 지역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온 세계 열방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 그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믿음의 자손이 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새롭고 산 길이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새로운 영적인 법칙이, 구원의 방법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달라졌는데 자꾸만 예전의 방식인 율법과 할례만을 고집하고 있는 형국인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과 2장에서 자신의 사도성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복음이 무엇인가 명쾌하게 설명해내고자 했습니다. 이제 3장에 이르러서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강한 질책과 함께 한탄을 쏟아놓고 있습니다. 3장 1절 말씀이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이여로 시작되는 것은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안타까움, 이 답답함을 아주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문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1절과 2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이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모습이 여러분의 눈앞에 선한데 누가 여러분을 홀렸습니까? 나는 여러분에게서 이 한 가지만을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믿음의 소식을 들어서 성령을 받았습니까? 바울은 지금 복음과 성령을 연결짓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죄가 사해지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바울이 항상 강조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의 십자가였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처절한 모습과 그 의미에 대해서 수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소위 귀에 못이 박히도록 계속해서 반복해서 십자가에서 듣고 또 들음으로 눈앞에 선명하게 그려지는 것처럼 갈라디아 성도들은 바울로부터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생생하게 전해 들었던 것이죠. 실제로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뿐만 아니라 많은 이방인 성도들에게 가장 많이 강조한 것은 다름 아닌 십자가였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수치와 고통 그리고 그 부활의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그가 전한 복음의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죽음 앞에서 나를 발견하는 사람은 결코 예수님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그런 상투적인 고백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없는 골방에서 무릎을 꿇고 진정으로 이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린 사람, 그 안에 나의 처절한 회개의 간절한 외침과 뜨거운 참회의 눈물을 담아서 주님 앞에 올려드린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결코 예수님을 떠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원수 마귀는 수많은 논리와 세상적인 힘으로 우리가 가진 복음을 흔들고 빼앗으려고 합니다. 복음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얼마나 힘겨운 싸움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복음을 지키는 것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나아가는 사명, 그것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원동력이 어디 있습니까? 그 힘이 어디로부터, 그 능력이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바로 우리가 가진 그 복음입니다. 그 복음의 능력은 내가 예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라는 것보다는 예수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에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무엇을 하셨는가? 그것에 달려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아는 것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느끼고 맛보아 아는 사람, 골방에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무릎을 꿇고 진정으로 주님 앞에 그 사랑을 고백했던 강렬한 기억이 있는 사람들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부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실질적인 사랑,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오직 나를 향한 그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을 우리는 크리스천이라고, 기독교인이라고 부른 것이죠.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종교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그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이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리라 결단하며 살아가는 것, 그들이 기독교인이고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되는 것에 예수의 영인 성령이 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받아들여지고 복음이 선포되는 것, 그곳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 그것은 초대교회에서는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이 누구에게나 빈번하게 일어났다라는 것을 바울 또한 기록하고 있죠. 오늘 보면 3절에서 5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그렇게도 어리석습니까?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 와서는 육체로 끝마치려고 합니까? 여러분의 그 많은 체험은 다 허사가 되었다는 말입니까? 참말로 허사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고 여러분 가운데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율법을 행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믿음의 소식을 듣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믿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이 실질적으로 경험했던 수많은 영적인 체험들이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된 것인지 아니면 성령으로 인하여 일어난 일인지 묻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베풀어 주신 많은 기적들이 율법을 지켰기 때문이었는가? 아니면 복음을 듣고 믿었기 때문이었는가? 바울은 묻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것은 십자가 복음의 증거가 다름 아닌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골방에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간절히 그리고 진실되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약속입니다. 지난주에 잠시 언급했던 고넬료의 집에서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들은 고넬료 집안의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재하심으로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나타나는 고린도 교회의 많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는 여전히 성령의 역사가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일어났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인해서 초대교회는 기적이 일상이 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성령의 강권하신 가운데 살아내는 놀라운 시간들이 모든 성도들이 함께 집단적으로 체험했다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이러한 사모함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성령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지속적으로 나타남으로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서로 간증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함께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것이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이 그 많은 성령의 체험들과 기적들을 뒤로 하고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웠던 것입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말씀하셨지만 믿지 않고 다시 과거로 돌아가려는 그런 모습에서
바울은 안타까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산을 들어 저 바다에 던지우라 해도 그렇게 될 것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소식이 전해지는 그곳에는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임하시는 그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웃기는 우리 미넨복음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성령의 강한 역사심과 인도하심이 있는 그러한 교회, 그러므로 율법으로부터 죄로부터 세상적인 굴레로부터 참된 자유가 선포되는 교회가 우리 미넨복음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은 본문 14절 말씀에 함축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 14절 말씀을 함께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복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 사람에게 미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미넨복음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성령을 받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성령이 없이 이 시대를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 우리는 버텨낼 수 없습니다. 나에게 주신 복음을 지켜내는 것, 여러분 그것이 만만치 않다라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행위로 율법으로 세상적인 방식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가르치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성령의 임재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사모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찬양하며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케 하네. 우리 한 번 더 불러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 나아갈 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행위로 나아가려고 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저 교회 빠진 적 없잖아요. 그러니까 복을 주세요. 하나님 저 헌금 11조 잘하잖아요. 하나님 저 봉사하잖아요. 하나님 저 찬양팀이잖아요. 하나님 저 집사예요. 저 할 만큼 했잖아요. 하나님 저 목사예요. 그건 제가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런 걸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죠. 설 수 없습니다. 목사 할아버지라도 안 되는 겁니다. 행위로, 직위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로 주님 앞에 나아갈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든 하나님 나에게 어떤 복을 주시든 하나님 내가 행위로 서지 않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하다 하더라도 하나님 그것들 다 제 앞에 주님 앞에 공로로 저는 쓰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더 크기 때문에 저는 그것만을 붙잡으며 끝까지 달려갈 것입니다. 그게 저입니다. 그게 제가 되길 원합니다. 교만하지 않겠습니다. 신앙 앞에서 자고하지 않겠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결코 떳떳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더 강하게 그 십자가를 끌어안으며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셨다라는 것 그것으로 주님 내가 서겠습니다. 이 시대를 살겠습니다. 나에게 주신 그 시간을 살아내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님 나를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 한번 그렇게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면서 말씀 붙잡으며 기도하겠습니다.